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상이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그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함께 해주셔서 이 일로 인해서 더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이루어진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귀한 복음 전해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회를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정읍교회에 못 모이고 있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더욱 함께 해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듣는 많은 분들이 말씀으로 감동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서 신앙생활 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심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1장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33페이지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오늘은 그 코로나 속에서 신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교제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좀 정리해서 슬라이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코로나19가 있는데 왜 생겼나에 대해서 몇 가지 이유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여기 보시면 왜 이름이 코로나일까? 이 태양이 있는데 이 태양 주변에 있는 것들을 코로나라고 합니다. 잠시만. 이게 요 주변에 있는 것들 있죠. 요걸 코로나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라는 뜻이 크라운에서 나왔는데 이 위에서 보면 이 왕관을 위에서 이렇게 보면 마치 이렇게 돌기 모양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미경으로 보면 꼭 왕관을 위에서 본 것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이 왕관 모양이다 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이제 이름을 진 겁니다. 바이러스는 라틴어로 독이라는 뜻이거든요. 왕관 모양의 독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정말 태양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사스부터 메르스까지, 그러니까 독감 종류, 감기 종류가 이게 감기하고 독감하고 틀린데 이 독감 종류가 대부분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이것이 계속 변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감기 바이러스 그리고 이 독감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으면 노벨상을 탈 거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수시로 변형을 하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나타나서 유행을 하면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게 사스, 메르스, 코로나, 이렇게 코로나19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가 나타나면 마땅한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데 이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가 1년이 좀 더 걸립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감 주사 혹시 받는가요? 4가, 5가 해가지고 맞잖아요. 그건 기존의 독감들이 굉장히 치명적이었는데 백신을 개발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미리 주입을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백신만 개발되면 계절성 독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아놓으면 괜찮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전에 한 번도 없었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지금 백신이 개발하면 보통은 1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나가니까 보통 1년이면 거의 사라진다고 보기 때문에 백신 개발한 회사들은 연구비 대비 수익이 안 생기니까 잘 개발을 안 하는데 정부에서 빨리빨리 그냥 만들으라고 그냥 임상실험도 빨리빨리 통과시키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만 나오면 모임이 가능한데 백신이 없어서 지금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 특징이 뭐냐면 관리하기 어려운 아주 독한 놈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이제 예방의학과 교수가 여기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이 있는데 그놈하고 비슷하다. 이분은 또 그렇게 말씀하셔요. 또 이분은 뭐라 하냐면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냐? 이거는 그 스텔스 바이러스다. 스텔스 바이러스 뭐냐면 소리가 없잖아요. 스텔스 기기가 소리 없이 들어갔다가 충격을 주고 빠져나가는 것처럼 이 바이러스는 무증상 감염자가 많기 때문에 소리 없이 와가지고 이게 그냥 감기인가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폐가 망가지면서 급하게 이렇게 죽는. 그래서 이제 스텔스 바이러스다 이렇게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유명한 바이러스들의 특징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겁니다. 여기 보면 사스도 한 1년 정도 가까이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기 신종플루도 좀 그 1년 가까이. 이 메르스 같은 경우는 자 보십시오. 여기 몇 월에 발생했죠? 4월에 발생했는데 제가 송파에 있을 때 이 메르스 병원이 7개가 송파에 있었어요. 그때 이 교회 운영하면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른다. 신경이 엄청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계절로는 10월까지 갔거든요. 꽤 오래 갔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창궐 했어요. 이 바이러스가 보통 열에 약해서 25도 정도면 죽는다고 되어 있는데 사람이 25도 정도 되면은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에어컨 밑으로 가요. 이게 실내에 있기 때문에 이게 전염이 굉장히 여름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그런데 이제 2019년 12월 말에 발생한 이것이 지금 현재까지 영향 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계절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6월, 7월까지도 충분히 갈 여지가 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80세가 넘는, 60세가 넘는 기저질환자들에게 아주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게 걸리면 약이 없어서 고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도 이렇게 치명적인 것 같고 위험한 것 같지만 이겁니다. 밀접한 접촉만 감염이 일어나니까 거리 띄우면 괜찮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회적 거리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능하면 띄어만 있으면은 어느 정도 모임은 가능하고 정부에서도 교회가 아예 모이지 말라 이게 아니라 검역을 철저히 하면은 모일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소수 정도 모이는 것은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방 수칙만 잘 지켜나가면 지나친 공포에 사로잡혀서 모든 걸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전문가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코로나19가 왜 생겼을까? 먼저 과학적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왜 바이러스나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는가에 대해서 이 계시록 6장에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여기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했는데 이 사망이란 단어가 헬러 원어를 살펴보고 문장을 살펴보면 전염병을 뜻하거든요. 그리고 땅의 짐승으로서 같이 붙어 있는데 짐승으로서 사람을 죽인다고 되어 있는데 특별히 레위기 11장에도 이렇게 보면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먹지 부정한 짐승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박쥐거든요. 박쥐는 먹지 말라고 아예 성경 말씀에 딱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 박쥐가 요 짐승 요 박쥐가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체온이 40도까지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 바이러스가 40도가 넘어가면은 이 몸 안에서 좀 이제 그 온도가 높으니까 조금 더 창궐할 수 있는데 그 조금 40도 정도 체온이 좀 올라가면 이게 바이러스가 좀 또 죽여진대요. 그런데 그러면서 희한한 면역 체계가 있어가지고 바이러스하고 공존하기 쉬운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박쥐 안에 바이러스가 엄청 많답니다. 근데 박쥐는 죽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동물들에게 가면은 굉장히 위험해서 그 바이러스가 동물과 사람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여기 보면 여기 짐승들이 있습니다. 낙타에게서 사람에게 전염되면 메르스가 되고, 여기 사양 고양이에서 사람에게 전파되면 사스가 되고, 아프리카 원숭이에게서 나왔다는 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이것이 전염되면은 그 코로나19가 되고, 뭐 연구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인수공통 전염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 사이에 공통으로 왔다 갔다 하면, 보통은 이러지 않는데 하나님이 원래 이렇게 안 만들었거든요. 그냥 사람하고 동물하고 따로따로 살고 적당히 살면은 전염병이 그렇게 이동이 쉽지 않게 만들어 놨는데, 너무 밀접하게 접촉을 하고 있다 보면 이것이 돌연변이가 발생해서 사람을 숙주로 삼게 되면서 치명적인 것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패스트균 같은 경우에는 쥐에서 사람에게 옮겨서 사람을 죽이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동물들이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실크로 통해 가지고 유럽에 전파되면서 이 흑사병이 유럽 전역을 휩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이라는 책을 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 유행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동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물과 잦은 접촉을 하고 밀집된 주거 형태를 갖고 활발한 교육과 교류가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만 맞으면 전염병이 확 퍼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동물하고 엄청나게 접촉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를 옛날에는 집에서 키운다. 여기 이제 그래도 연세라고 할까 나이라고 할까 좀 있으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개를 집에서 키운다. 옛날에는 생각을 잘 못했습니다. 이게 가끔 그런 사람 봐도 생각을 잘 못했거든요. 그냥 밖에서 이렇게 주는 거 먹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다 개를 어디서 키우냐면 집에서 키우는데, 얘하고 막 그냥 이렇게 이 뽀뽀를 하는 걸 내가 봤거든요. 근데 이 개가 핥잖아요. 서로 혀로 핥는 걸 내가 본 적이 있어요. 저는 그건 진짜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밀접하게 접촉을 하고, 또 인구가 아파트처럼 아주 밀집된 게 있고, 요즘은 또 외국인하고 교류가 활발하게 되면서 온갖 바이러스가 유행할 수 있는 특별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했던 이 우한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그런 장소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한 수산물 시장이 있는데 여기 수산물을 파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에 새, 뱀, 토끼, 악어, 고슴도치 이것뿐만 아니라 온갖 희한한 동물을 다 갖다 놓고, 그리고 닥치는 대로 파는데 이걸 먹어요. 이제 인터넷으로 이 박쥐 요리를 봤는데, 저는 이거 진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냉동고기보다는 살아있는 동물을 훨씬 신선하고 맛있다고 생각해서 우한 사람들이, 또 중국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걸 그렇게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생동물 안에 있는 그 바이러스가 한번 전파되면 이것 때문에 아주 어마어마한 그 전파력이 있기 때문에 감염이 됐다고 지금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그것 때문에 그렇게만 됐냐? 성경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보면 지금 시대에 사람의 아주 놀라운 죄들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미 3,5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자와 교합한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마. 동성애하지 마라. 또 뭐하냐면 짐승 앞에 서서 극업하고 교접하지 마라. 짐승하고 성관계 맺지 마라.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가 활발해서 하나님께서 이 불과 유황으로 완전히 멸했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이 동성애도 여기 이제 로마서 말씀해 보면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다고 말씀하는데 사람들은 에이즈의 원인을 침팬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침팬지를 먹어가지고 바이러스가 옮겼을까요?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동성애 보면 그 동성애자들은 날 때부터 그런 경향이 있는 거다. 자꾸 유전자의 속에서 내가 그런 게 올라온다. 자꾸 이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살펴보면 전혀 과학적 근거가 없어요. 무슨 논문이 있다는데 그 논문은 가짜 논문인 게 밝혀졌습니다. 과학적으로 한 번도 유전자 때문에 사람이 그런 성적 취향을 갖는다고 밝혀지지 않았어요.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XX 유전자는 여자 유전자고 XY는 뭐냐면 남자 유전자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어떤 임산부 하나가 이상하게 임신이 안 돼가지고 왜 임신을 못하나 해가지고 이제 검사를 했는데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유전자가 XY였습니다. 이해가 되셔요? 여자인데 유전자가 XY예요. 그런데 세계에서 유전자가 여자인데 XY인 그 여자가 0.1% 정도는 된대요. 생각보다 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들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태어나서 지금 임신하려고 할 때까지 한 번도 자기가 여자가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전자 때문에 어떤 설계된 세포 안에 있는 것 때문에 자기가 어떤 그런 경향을 갖는 게 아니라 이걸 조사해 봤더니 동성애가 없던 조선시대나 그 과거에 있던 거 살펴보니까 그 시대에 동성애를 자꾸 얘기를 하고 거론을 하면 사람들이 성적 취향이 이게 확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 과거보다 훨씬 동성애자가 많고 그리고 이 에이즈를 우리말로 풀어보면 아이고 이제 다 죽었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유전자 그 경향보다 훨씬 많이 한 10배 정도 가까이 더 나타나는데 놀라운 것은 이런 동성애를 함으로써 이 에이즈가 퍼진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에이즈가 코로나 바이러스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로 그 에이즈 치료제를 투입하려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계속 이제 나오게 돼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멸망시켰는데 지금은 이 시대 보십시오. 인터넷 찾아봤더니요, 사람들이 동물과 이 수간하는 것, 이것을 점점 이게 활발하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독일의 짐승과 매춘하는 업소가 번성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다른 나라가 아닙니다. 이천에서
벌어진 동물 수간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을 동물 학대로 범국가적으로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해가지고 청원을 냈는데 20만 명이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우리는 잘 모르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동물하고 밀접 접촉을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오거든요. 동성애 하면은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거 사실이거든요. 이 바이러스한테 물어볼 수는 없어요. 너 어디서 나왔니? 바이러스가 대답을 안 할 거잖아요. 근데 추정을 해보면, 그리고 성경을 보면 분명히 이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세상에 이거 보십시오. 개하고 고양이하고 결혼을 해요. 그냥 결혼해서 그냥 반려견으로 아니면 이렇게 같이 데리고 사는 개로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게 보통 죄가 아닙니다. 지금 보십시오. 우리나라 이거 찾다 보니까요. 누가 책을 썼어요. 페미니스트가 반려견과 결혼을 해서 성관계를 어떻게 이루는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이런 책을 팔더라고요. 아주 이제 추잡한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여기 우한에서 폐렴이 일어났을 때 이 박쥐로부터 왜 이렇게 옮겨졌냐? 어떤 사람은 단순하게 이걸 먹는 것 때문에 이런 것이 일어나서 부끄러운 일이라 했는데 여기에 뭔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죄가 이런 것들이 창궐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죄가 점점 말세에 커져가기 때문에 처처의 온역이 있겠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처처의 온역이 있다는 말씀이 얼마나 빨리 우리 시대에 맞는지 모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확실한 징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세상에 2019년 언제 발생하면 12월 31일이라고 한 27명 정도가 나타난 게 이때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빨라야 11월 달. 그때는 잡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쭉 퍼져가지고 전 세계에 퍼지는데 얼마 안 걸렸어요. 석 달 만에 전 세계에 이렇게 퍼져가지고 고통을 주고 있거든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지금 10위권 밖으로 이렇게 밀려났습니다. 그래도 조금 안정화돼서 지금 미국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유럽에 흑사병이 있을 때 여기 살펴보면 잠깐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1347년에서 1351년까지 그러니까 약 4년 동안 유럽에서 퍼지는데 4년 걸려가지고 퍼졌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흑사병이 이렇게 창궐을 하고 그리고 문제를 일으켜도 우리나라하고는 흑사병이 이 당시에 상관이 없었어요. 아무 상관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는 전 세계에 퍼지는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데 3개월이면 충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대보다 처처에 온역이 있겠고라는 이 말씀이 우리 시대보다 정확하게 맞는 시대는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 이것은 정말 주님이 오신다는 확실한 정말 큰 징조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큰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준 게 틀림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더 뚜렷해질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될 건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전염병은 역사의 흐름을 바꿔왔거든요. 여기 기원전 400년대에 아테네가 스파르타에 패배했습니다. 그 이유는 감염병 때문에 25%가 이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국력이 약해지니까 전쟁을 치를 수가 없잖아요. 지금 아내가 죽었는데 뭐 전쟁 치르고, 아이가 죽었는데 전쟁 치를 수도 없고, 어머니가 죽었는데 전쟁 치를 수가 없으니까 급격하게 쇠약해졌거든요.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남아메리카가 있는데 유럽인 150명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십만 명이 살고 있는, 그리고 이 도시는 4만 명 이상 살고 있는 도시였는데 여기 와가지고 이제
자기를 나타냈는데 정말 특이한 게 여기 와서 총 한 방 팡 쐈거든요. 그리고 사람을 치러 딱 가서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그때 유럽 사람들이 천연두 균을 갖고 있었어요. 자기는 내성이 있는데 이 남미 사람들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게 천연두였거든요. 이 천연두로 그때 당시 사람을 90%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쉽게 남미를 정복했어요. 그러니까 남미가 그래서 스페인어를 엄청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역사가 달라진 겁니다. 흑사병이 일어났을 때 유럽은 어떻게 됐느냐? 그때는 중세 시대, 교회 시대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가톨릭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흑사병 이후에 사람이 신보다는 사람에게 신경 쓰면서 르네상스 시대가 열렸고, 그리고 사람이 너무 죽으니까 땅이 넓은데 일 시킬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예가 없으니까, 사람이 하도 죽으니까 돈을 써서 고용시켜서 일하는 사람이 생기면서 이때 자본주의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전염병 하나가 완전히 역사를 바꾼 겁니다. 특별히 여기 스페인 독감이 있는데, 여기 스페인 독감이 1918년 일어났을 때 5천만 명 이상을 죽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류 독감이 지금 일어나면 2억 명은 죽일 거라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스페인 독감이 일어났을 때 보십시오. 지금 병상을 이렇게 체육관에 설치해 놓고 얼마나 많이 죽어갔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가 전쟁통이었거든요. 1차 세계대전. 사람이 많이 병으로 죽어가니까, 전쟁보다 더 많이 죽어가니까, 야, 우리끼리 이렇게 싸울 필요 있냐, 그만 싸우자. 그래서 1차 대전이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바꾼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19도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것들을 바꿀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뀔 거냐? 더 성경적으로 바뀔 게 틀림없습니다. 여기 공중보건의 중요성이 대두가 됐는데, 이제 인류 생존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게 공공의 문제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국가가 해야 되는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남이 쳐들어오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방어하려고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는 총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느냐? 이제 방역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방역이 국방만큼 중요해지는 겁니다. 이게 점점. 그런데 이것이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문제로 부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여기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세계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시대하고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 이 유대인인데 미래를 예측하는 역사학자 중에 하나고 세계에서 가장 촉망받는 학자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동성애자고, 그리고 우리가 좀 그 동성애자 말을 듣는다는 게 아니라 역사학자로서 앞에 있는 내용들을 미래 예측을 잘하기 때문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키신저도 코로나 세계 질서를 완전히 바꿀 거다. 여기 보면 코로나19 사태는 이제 끝나더라도 이전과 전혀 다른 곳이 될 것이라고 키신저도 얘기하고 세계의 유수한 사람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바꿔놓을 것이 무엇이냐? 빅브라더가 출현할 것이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세계가 예측을 해보면 이건 성경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학자들이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밀착 감시 체계가 강화될 것이다. 사람들이 이 감염병을, 이 코로나19를 어떻게 해서든 이제 억제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퍼진 다음에 잡으려고 그러면 이게 안 잡혀요. 미국도 지금 고생하고 있고 유럽도 지금 너무너무 고생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 잡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 한국이 너무 잘했어요. 한국 없었으면 다 지금 그냥
봉쇄 정책 써가지고 할 텐데 한국에서 어떤 걸 개발을 했냐면 카드 사용 내역, CCTV, 그 다음에 GPS, 핸드폰에 있는 GPS 가지고 그 사람과 주변에 접촉한 사람들을 정확하게 알아내가지고 그것을 자가격리시키는 방법으로 하니까 지금 오늘 뉴스를 보니까 한 50명 이하로 뚝 떨어졌더라고요. 이게 이제 좀 뭔가 잡혀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보안 감시. 이거 감시 도구가 중요하구나. 이거 어떻게 해서든 감시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딱 한 사람만 잡아내면 되는데 잘못하면 모든 것을 감시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잡아낼까? 그랬더니 중국이 요거 가지고 더 난립니다. 뭐냐면 드론, 스마트폰 CCTV 요거 가지고 그리고 테러리스트 추적 기술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각국에서요 완전히 통제하려고 합니다. 이거 기술을 다 개발을 해놨어요. 그리고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 사람들의 모든 것을 정보를 갖고 싶어 해요. 특별히 뭘 가지면 되냐면 생체 정보도 갖고 싶어 합니다. 우리들의 체온과 혈압까지. 자, 보십시오. 여기 들어올 때 여기 칩을 딱 박아 놓으면 이 들어올 때 체온이나 이런 것이 측정을 안 해도 돼요. 저절로 측정이 되는 겁니다. 요즘은 전자기술이 좋아가지고 그러면 GPS나 이것으로 전송이 되면 이게 위치도 알고 상태가 어떤지 아는데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여기 손 안에 뭐가 있으면요 누구를 접촉했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옛날에 KGB도 그렇게 밀착 감시하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24시간 감시할 수도 없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다 감시할 수도 없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기술을 적용하는데 AI 시스템을 중국에서는 아주 기가 막히게 적용하고 있어가지고 모든 나라가 이런 시스템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스템을 지금 장비를 팔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에 있어요. 이게 법 때문에 이걸 못했는데 기술은 다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이 코로나 핑계로 빅브라더 안면 인식 시스템이 있는데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일어났을 때 이것을 적용을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중국도 너무 많이 퍼지니까 이걸 못하잖아요. 앱을 딱 깔아가지고 자기 상태에 기입하고 인공지능으로 다 기록을 한 다음에 10,000번을 동시에 CCTV로 다 감시할 수 있으니까 다 감시 추적 감찰을 해가지고 또 집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게 하면서 지금 그렇게 큰 나라, 인구도 제일 많은 나라가 지금 잦아들고 있잖아요. 이게 보통 기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나라도 되게 궁금해 여기고 있습니다. 이 중국에서는 신종 코로나가 있으니까 드론을 띄워가지고 이 아줌마가 탁 나왔는데 마스크를 썼는지 안 썼는지 드론이 감식해요. 그러면 드론이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하면 밖에 나오시면 안 돼요. 들어가요 아줌마. 여기 애가 하나 있는데 꼬마야 나오면 안 돼. 마스크 써. 빨리 집에 들어가. 이런 시대가 돼요. 제 송파에는 형제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뭐 하냐면 드론을 띄워서 이 건설 장비를 감시하는 시스템을 마련한 분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내년에 좀 철 좋으면 우리 중고등부 학생 데리고 거기 한번 가보려고 해요. 그 연구소 한번 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감시 시스템 만드는 것은 지금 기술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번지니까 여기 빅브라더 감시 체제가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데 여기 보십시오. 많은 나라들이 여기 미국, 프랑스, 칠레, 대만, 중국, 한국, 홍콩, 폴란드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서 적용하고 있는데 자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CCTV, 신용카드, GPS 요걸 합치면 뭐가 되죠? 요거 666 되는 거거든요. 성경에 있는 666입니다.
또 보십시오. 홍콩에서는 이 밴드를 착용하게 만드는데 요겁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도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홍콩과 대만은 손목에 팔찌를 이렇게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이탈리아, 프랑스는 드론 이용해서 감시를 하고, 그래서 개인 통제하려는 더 침략적인 정부의 계획에 문을 열어주는 시대가 이 코로나 때문에 활짝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상사태라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것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나라 보면 군포의 부부가 부부, 그 다음에 제주도에 놀러 간 유학생 모녀, 그래가지고 한번 휘젓고 딱 다니니까 지금 제주도 난리 났잖아요. 그리고 집에다가 핸드폰 놓고 돌아다니는 이 군포 부부 막 이런 사건이 있으니까 당장 4월 6일 따끈따끈한 뉴스네요. 전자팔찌 씌워야 된다. 그리고 여기 자가격리자 3만 7천 명이 있는데 이거 전자팔찌 이거 씌우자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는데 본인들은 싫어하겠지만 국민들은 그래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에서도 이 사생활 침해, 개인의 인권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 유럽에서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형사처벌하고 사살명령까지, 헝가리 같은 데는 굉장히 심하고 지금 필리핀 같은 데는 어떡하죠? 총으로 쏘라 그랬잖아요. 한 사람 죽였잖아요. 아예. 인도 같은 데는 이거 코로나19 때 돌아다니면 매질을 하대요. 이렇게 때리대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공권력이 엄청나게 강해졌다는 뜻입니다. 말 안 되면 안 되게끔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르푸앙이라는 이 프랑스 잡지가, 유명 잡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를 보면서, 여기 우리나라의 그림입니다. 이거 보면서 지금 유럽 사람들이 자꾸 안 좋은 인식을, 그러니까 개인 추적하는 걸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는데, 아니 일부를 격리하는 게 낫냐, 도시 봉쇄해서 모든 사람, 나라를 아예 감금시키는 게 낫냐. 이탈리아는 14일 동안 못 나오게 했거든요. 지금 미국도 지금 이거를 봉쇄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고 있고, 일본은 지금 다음 주 보십시오. 이거 지금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그러면 1번을 선택할래, 2번을 선택할래, 이게 물어보면 당연히 1번이에요, 1번. 그러면 개인정보 줘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코로나 이후에는 유럽, 일본, 미국 할 거 없이 이거 666 시스템 비슷한 것을 뭔가 도입하는 법체계가 들어왔고 급박하게 이제 만들어지고 이것이 금방 될 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내년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참 잘할 것 같습니다. 5G가 그냥 유럽에 쫙 깔릴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이런 것들이 얼마나 빨라질 거냐면, 여기 빨라질 거라고 여기 이제 말을 하는데, 위기 상황에서 긴급 조치들이 급하게 위험한 기술들을,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기술들을 빨리 적용시켜서 역사를 빨리 가속화시킬 거다. 성경대로 말하면 성경대로 빨리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주 급물살을 탈게 될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십시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코로나 3법이라는 게 감염 예방법인데, 이 사람의 생체 인식 정보까지 관리하는, 엄격 관리라고 했는데 관리하는 이 법이 지난 2월 26일 날 갑자기 통과됐는데, 통과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시죠? 자, 보십시오. 재난기본소득이 지금 그 총선 끝나면 아마 줄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총선 앞두고 정부에서, 그것도 여당에서 재난기본소득을 한 30만 원씩 주겠다, 20만 원씩 주겠다, 만약에 그랬으면요, 세상에 선거에서 도장 찍으려고 그렇게 하냐면 반발이 굉장히 심할 거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개인당 한 20만 원 정도 주려고 생각하는데, 지금 야당에서 뭐라 그러죠? 50만 원 줘야 된다, 100만 원 줘야 된다, 막 이런 얘기 나와요. 그것이 갑자기 이런 코로나 때문에 한마음이 돼서 이게 주기 시작하면, 자 보십시오. 성경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이 기본소득이라는 게 있는데 4차 혁명이 되면 이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그 옛날에 그 기업에서 20년 후에 어떤 기술을 개발해야 이 대기업이 살아남는지 그거 좀 한 2년 연구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연구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대기업들이 기술을 개발을 하면서 사람을 안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안 쓰면 어떻게 되느냐? 기술은 발달해서 사람 안 쓰고 돈은 그 전보다 훨씬 많이 버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소비시킬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기업이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사람을 안 뽑으니까 취직하는 사람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점점 경제적으로 사람들이 힘들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4차 산업혁명, AI가 동원되고 로봇이 일하기 시작하면 사람은 일자리가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아마존 기업은 어떻게 하느냐? 세계에서 가장 큰 물류센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사람은 딱 2사람입니다. 나머지는 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일을 해요. 물건을 탁 떠가지고 포장까지 해가지고 딱 택배까지 붙여버려요. 그런데 이 아마존에서 택배하는 것도 무엇이 하려면 자율주행차나 드론이 하게끔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아마존에 있는 회장은 돈을 막 긁어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마존에서 생각해 보니까 고민이 됐어요. 이렇게 하면 사람 안 쓰면 사람이 실직을 해서 돈을 잃으면 물건을 살 수가 없으니까 아마존이라는 물류 그 체계가 붕괴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 마을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을 주는 거예요. 기본소득. 그러면 그거 가지고 아마존에 물건을 주문해서 그걸 쓰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 AI와 로봇이 활발해지고 산업혁명에 점점 쓰게 되면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 심지어 농업까지 그런 기계들이 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할 거냐? 정부에서 기본소득 줘야 된다. 그래서 이 기본소득의 개념이 지금 계속 잡혀가고 있는데 지금 자 보십시오. 일터에서도 기업에서 이런 겁니다. 로봇은 바이러스에 감염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 때문에 자동차 못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자동차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 기본소득을 줘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죠? 우상 딱 만들어 놓고 절하면 돈이 들어와요. 그거 가지고 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안 숙일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뭔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미 하원에서는 법들을 빨리 통과시켰습니다. 비상 법안을 통과시키고 프랑스도 의회에서 보건 비상 사태안을 통과시키고 독일도 코로나 예방 위해서 특급 조치를 2명 이상 넘지 말라고 아예 이걸 법제화 시켜가지고 자꾸 얘기하고 있고 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같은 이런 나라에서는 나오면 죽는다. 아예 이런 법 아예 그냥 선포를 해요. 그런데 여기 하버드 교수는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거 비상조치로 만들어서 이거 새롭게 얻은 힘을 절대로 포기하려고 하지는 않거든. 일본이 지금 아베 정부가 위기입니다. 그런데 아베 수상이 의회에서 씩 웃더라고요. 저 사람이 왜 우나 이렇게 봤더니 긴급 비상조치법이라는 것을 통과시켜버렸어요. 그렇게 몇 년 동안 하던 것이 안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금방 통과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자인가 내일자에 그거 시행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 이제 이 위기 상황에 이것이 종료되어도 지속되기 마련인데 심지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1948년 독립전쟁 때 검열과 토지 몰수, 심지어 푸딩 만드는 것에 대한 특별 규제법을 만들었는데 그 임시적으로 도입했거든요. 1948년에 임시적인 조치가 일어났는데 푸딩 만드는 법은 2011년도에 폐지됐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폐지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위기 상황에서 많이 만들어진 그 법들이 실제로 성경과 똑같은 법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있고 지금은 이제
세계가 하나 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코로나 때문에 리더 없이 사상 초유의 코로나 위기 받는 지구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문제가 뭐냐 이겁니다. 여기 보면 미국이 있는데 리더국을 옛날엔 자처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에볼라 바이러스가 1914년에 창궐을 했을 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그 초기 늑장 대응을 빠르게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가지고 전 세계를 모아가지고 리더해가지고 싹 정리해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미국이 1등 나라는 틀림없는데 리더십을 상실했어요. 왜냐하면 프랑스인가 가는 마스크를 중간에 가격 3배 올려가지고 중국에서 날까채가지고 미국에 보냈거든요. 이게 해적질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리더십이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따르겠어요? 니들 한번 나중에 두고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나라가 덩치가 커도. 그리고 세계 경제 2위국이 중국인데 중국은 이 사태를 키웠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줬습니다. 호주 같은 나라는 어떠냐면 의료 장비가 우리나라에 분명히 있었는데 뒤져보니까 없어요.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중국 정부가 알았답니다. 근데 그것은 외부로는 얘기 안 하고 호주에 있는 기업들에게, 중국 기업들에게 야, 호주에 있는 의료 장비 다 싸와. 그래가지고 다 중국에게 갖다 줬대요. 그래서 이제 호주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니까 이거 쓰려고 보니까 없어. 그게 어떻게 된 거냐 보니까 이 중국이 그 짓을 한 거예요.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피해를 보니까 호주에서요, 막 오늘 그 뉴스를 봤더니 이를 갈아요. 이 중국은 이제 나라만 컸지 자기들은 세계에 뻗어갈 거라고 자꾸 생각을 했는데 이 사건 이후로는 중국을 인정을 안 한다. 성경에서도 보면 그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리더가 없으니까 이제 분열이 되기 시작하는데 여기 G7, G20 이렇게 모였는데 결과가 보잘것없었다. 그러니까 여기 또 미국이 해적질하고 막 이런 사건이 자꾸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여기 유럽에서도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 질서가 완전히 재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미국이 세계 경찰을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나가고 그랬는데 지금 미국이 리더가 안 된 거예요. 그럼 중국이냐? 중국은 더군다나 아닌 거예요. 그러면 4분 5열이거든요. 그러면 연대해서 같이 나갈 것이냐, 분열할 것이냐, 여러분 어떤 거일 것 같습니까?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진흙이 있고 철이 있는데 이게 하나가 돼서 유럽이 10개국이 딱 하나가 되거든요. 10발가락 시대죠. 그런데 이게 합하려고 그러는데 합해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유럽이 28개국이었는데 자, 성경은 10개국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떨어져 나가야 되죠. 근데 먼저 영국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건 이후로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지고 붙을 때는 더 붙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월 3일자 지금 신문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분열기로서 분열 조짐이 내부에서 굉장히 올라오고 있답니다. 서로 삿대질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제 국익을 우선시하면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 편 모여라, 모일 땐 모이고 떨어질 땐 떨어지고. 그래서 성경이 말한 대로 10개국이 하나 될 조짐이 지금 코로나19에 더 두각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지도자가 없고 리더가 없기 때문에 지금 리더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지금 들고 있거든요. 그것은 성경의 작은 뿔, 이 작은 뿔이 나타날 거라고 했는데 세계 리더죠.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는 어떻게 되느냐? 혼란이 있어야 리더를 바라게 돼 있거든요. 지금 혼란이 가중되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코로나19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점점 작아졌는데 이 시대는 자유 경제 체제가 되면서 정부의 역할은 최소화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 사건 이후에 작은 정부가 아니라 큰 정부 그리고 세계적인 정부
권력이 극대화돼서 이것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고 점점 말하고 있습니다. 또 돈에도 영향을 주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코로나19가 있으니까 한국은행에서 2주 동안 근거에 보관한대. 이유는 뭘까요? 지폐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묻으면 이게 한 2, 3일은 간대, 최소한.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온 돈은 근거에 보관했다가 다 죽으면 다시 이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폐가 뭔가 불안하다. 전염병, 돈을, 화폐를 자꾸 쓰면 이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 화폐 방역을 강화시킵니다. 그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부터 미국, 그리고 헝가리, 러시아, 폴란드까지 이제 2주 동안 보관하고 가열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하, 디지털로 가야 된다. 그 디지털로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페이스북에서 리브라라는 세계 단일 통화를 만든다고 작년에 했다가 국회에서 청문회 하면서 마크 저커버그가 이 난도질을 당하면서 포기했었거든요. 안 한다고. 그런데 자 보십시오. 이제 미국에서 아까 말했던 재난 기본소득을 디지털 달러, 왜냐하면 이제 바이러스하고 상관없어야 되니까 이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 연준에서 이것을 연구를 박차를 가하고 있고, 여기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잡으십시오. 날짜를 봐야 되는데 2020년 2월 6일 이때거든요. 이거 주려고 이제 재난 기본소득을 주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잡으십시오. 바로 6개월 전에는 디지털 화폐를 만들 계획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런 팀이 코로나 때문에 연구팀이 꾸려졌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디지털 화폐를 발행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폐를 안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디지털 화폐를 중국에서는 더 쓰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걸로 통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이걸 쓰니까 유럽과 일본에서도 지금 더 같이 하려고 그래서 계속 되는데,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코로나19 때문에 확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약을 4월 9일 날 고3만 하고 있는데 온라인 계약이에요. 4월 16일에는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도 하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택근무 하는 분도 좀 계시거든요. 온라인으로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근데 해보니까 괜찮아요. 이게 익숙하면 괜찮아집니다. 그러면 내가 사업주로서 집에서 일을 할 수가 있으면 사무실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돈이 적게 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돈을 줘야 될 때 어떻게 주느냐? 이거 디지털로 쏘면 되고, 그리고 관리만 잘하면 되는데 관리 시스템이 이게 엄청 발달될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있으니까 이 온라인 교육 시장이 엄청 커졌대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여기 2020년 1월 달만 해도 세계 종말 시계가 지금 100초 남았다고 그랬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더 빨라졌습니다. 이게 점점 빨라집니다, 지금. 근데 우리는 그럼 이 코로나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먼저는 코로나19에 대해서 그 대응하는 그 시스템이 성경에 이미, 그것도 성경 3,500년 전 맨 앞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 청결에 관한 이 말씀, 예방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사람의 생각하고 한번 비교해보면 얼마나 틀린지 보면, 예수님 당시에 있던 로마에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로마에는 도로가 유명하거든요. 여기 이제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를 잘 보시면 돌로 깔았죠. 그러면 자 보십시오. 마차 바퀴가 여기로 지납니다. 이렇게. 여기는 이쪽으로 가는 건 이쪽으로 가는 건 이쪽.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그 중앙선 있고 양쪽으로 가는 시스템이 로마 시대 때 이미 됐어요. 마차가 저렇게 갑니다. 그리고 여기는 건널목이에요. 로마 시대 때 2000년도에 아예
2000년 전에 이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온폭 페인도로인데 이게 뭐였냐? 쓰레기를 여기 다 버렸어요. 생활폐수도 여기 다 버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전염병이나 모기들이 얼마나 창궐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유럽 시대도 이런 시스템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길거리가 굉장히 더러웠습니다. 이 로마에는 목욕탕이 유명했는데 이 기생충이 그렇게 많아요. 농사 짓는데 이 똥이나 소변 가지고 하면서 그 기생충균이 사람 몸속에 엄청 들어갔고, 이 목욕탕에서 여기 보십시오. 여기 얼마나 이 똥을 많이 쌌냐면 목욕탕에서 대변을 보는 놈은 신의 분노를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 그리고 이집트는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느냐? 세상에 이런 동물들, 이 더러운 것들, 페리컨 똥, 쥐사체, 오줌, 곰팡이 가지고 치료를 했습니다. 문제가 많죠. 그런데 그거 훨씬 이전 3,500년 전에 성경에 이런 전염병이 있을 때 어떻게 될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어떤 전염병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환자를 격리시켜라. 집 밖으로 내보내라. 집 밖으로 내보내라.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을 7일 동안 관찰해봐라.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들어오고 문제가 있으면 더 있고, 이게 격리의 기본이잖아요. 그리고 제 성경 보면서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이거 뭐냐면 7일 동안 있는데 7일 만에 모든 털을 다 밀고 머리털, 수염, 눈썹 뭐 이런 거 다 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걸 밀고 들어올까? 그런데 요번에 코로나19 조사하면서 이해가 됐어요. 뭐냐면 중국에서 간호사들이 코로나 잡으러 우한 가는데 머리를 다 빡빡으로 깎았습니다. 이렇게 빡빡으로. 왜냐하면 바이러스를 감염을 확산을 방지하려고 합니다. 이 바이러스가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 단백질은 단백질하고 잘 붙거든요. 그런데 잘 붙는데 이 머리카락과 털의 표면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데 잘 붙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이 이렇게 머리 만지면서 이게 한번, 여러분도 가끔 머리털에 이게 손이 가잖아요. 그러면 바이러스가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최소화하고 바이러스가 전염 안 되게 하려면 뭐냐면 털을 밀라는 거죠.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 위기 시대 때 뭐냐면 자기들이 생각해 보니까 그럴 것 같으니까 머리털을 다 미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성경에서는 시체는 절대로 만지지 말라. 죽음 만지면 반드시 부정한 거니까 이 격리돼서 있어라. 그리고 반드시 7일 격리한 다음에 옷을 빨고 들어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 씻고. 그런데 이게 3,500년 전 말씀인데 1800년대만 하더라도 어떻는지 아세요? 결핵과 콜레라가 유행하던 그 시절에 산모들이 유난히 많이 죽었는데 그게 산옥열입니다. 세상에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이런 그 반점이 생기면서 너무 고통을 받다가 죽는데, 놀라운 것은 산모의 4명 중에 1명이 죽어나갔다는 것. 그렇게 많이 죽었습니다. 유럽에서. 그래서 분만으로 인해서 세균이 침해해서 고열을 내다가 반점이 생기고 고통을 받다가 죽는 병이었는데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했느냐? 여자가 정숙하지 못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멜바이스라는 이 의사가 이걸 봤더니 이 병실이 2군데가 있었습니다. 병실이 2군데가 있었는데 자기 동료 의사가 이 산모를 수술하다가 이 칼끝에 자기를 살짝 찔렸어요. 그런데 그 의사가 산육열로 죽은 겁니다. 이상한데? 왜 그럴까? 가만히 관찰해보니까 병동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1병동은 의사가 산모를 받는 곳이고 2병동은 조산원이 와가지고 그 애를 받는 곳인데 조산원이 받으면 잘 안 죽어요. 근데 의사가 받으면 너무 잘 죽어, 애가. 왜 그럴까? 그리고 병원에 오지 않고 집에서 애를 낳으면 애가 전혀 안 죽는 거예요. 병원에서보다 더 건강해.
그럼 왜 그런가 살펴보니까 이 의사들이 옆에 시체 부검실이 있는데 시체 부검실 들어가서 시체를, 그 당시에는 냉동실이 없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 이 수술을 연습하려면 죽은 사람 즉시 이거 뭐냐면은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 손을 가지고 찢지도 않은 상태에서 애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죽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제멜 바이스라는 이 의사가 이제 이게 시체에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가 있다. 그러니까 손 씻어야 된다. 손 씻자. 성경에 보면 그래서 염소액으로 씻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성경엔 잿물로 씻으라고 그랬습니다. 이 잿물이 놀라운 것은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나온 겁니다. 어떤 거 소독할 때 수산화나트륨이 잿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세균을 어떻게 사멸시키는지 힌트를 준 거예요. 산옥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잿물이나 염소액, 이게 하나는 염산 쪽이고 하나는 그 염기인데 이게 다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산옥열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자, 손만 씻어라 이렇게 했는데 의사들이 자, 황당한 이론 내놓지 마라. 의사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의사 손에 묻은 피와 고름은 신성하다. 의사가 고치려고 피 묻고 고름이 묻었는데 이게 얼마나 신성한 건지 알아? 그걸로 애 받으면 영광으로 알아야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손 씻거라, 손 씻거라 계속 제멜 바이스가 편지를 보내고 알고 했는데 딸도들림 당하고 해고 당하다가 정신병원에 아예 가둬버려서 정신병원에서 죽었습니다. 이 사람. 이 제멜 바이스라는 그 학자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했던 그 내용이 성경에는 이미 3,500년 전에 쓰여 있다. 그 우리나라만 보실까요? 우리나라 보면 옛날에 이거 아신가 모르겠습니다. 이 내과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죠? 응아를 하면 여기서 빨리 했어요. 우리나라였거든요. 진밖에 성경은 돼 있는데 여기 과거에 보면 영국인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깜짝 놀랐답니다. 왜냐하면 여기 그 광화문 앞에 있는데 여기 좀 요거 좀 보이시나요? 요거 뭔지? 얼마나 더러운지 소똥, 염소똥 이게 엄청 많아요.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시가 서울이다. 진짜 냄새 너무 난다. 그래서 개들이 뭐 하냐면 다 개들이 똥 먹고 있는 거예요. 이 똥. 우리 어렸을 때 저거 보신 적 있으세요? 개들 이렇게 동네 돌아다니면서 이 똥 먹는 거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똥을 그렇게 먹고 막 그렇게 더러웠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잘 살게 된 데가 얼마 안 된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진 밖에, 도시 밖에 다 대변을 놓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또 보십시오. 최근만 하더라도 메르스 때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세상에 예방수칙을 이렇게 냈습니다. 낙타와 밀접한 접촉을 피하래요. 낙타가 있어야 밀접한 접촉을 하죠. 근데도 참고를 했거든요. 세상에 낙타유와 낙타 고기를 먹지 말래요. 있어야 먹죠. 그런데 이것을 뭐냐면 정부에서 내놓은 시책이에요, 이게. 그래서 낙타고기 안 먹는 게 메르스의 예방이냐 하면서 이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걸 정부 시책을 놀렸다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부지런히 손 씻고 이게 손만 잘 씻고도 이게 바이러스가 예방이 되니까 그 흑사병 때에도 유대인들이 안 죽은 이유가 이게 너무 손을 잘 씻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성경대로. 근데 지금 보십시오. 요게 예방수칙, 정부에서 마련한 예방수칙이 손 씻기, 윗입술을 성경에선 가리라고 했는데 이 기침할 때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리잖아요.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열자와 접촉 금지하고 동물하고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개하고 가까이 하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흐르는 물에 손을 이렇게 계속 씻으라고 하는데 이게 결국은 성경에 있는 예방수칙이라는 거죠.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 첨단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 들어오실 때 이 예방을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떨어져 있고 비말로 전파되기 때문에, 비말이 뭐냐면 말할 때 찬송할 때 쫙 튀기거든요. 튀겨서 어디 묻냐? 여기 강대상,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묻는 데가 손잡이, 이런 데 묻으면서 다른 사람이 그거 만지면서 꼭 어디 만지냐면 여기 만집니다. 얼굴을 꼭 만져요. 그러면서 전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 소독하고 그 거리 두고 항상 손 소독제나 이 씻고 하면은 예방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대로만 하면 된다. 그래서 결국은 공중보건과 위생을 가장 먼저 실시한 게 성경이고, 그리고 가장 현대적인 게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코로나 시대 때 살아야 되냐? 정부 시택대로, 또 성경에 있는 대로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하셨는데, 출애굽 때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에 많은 예방 규칙을 이 모세오경에 기록해 놓고, 뭐냐면 이거 지키면 된다. 그럼 공동체가 유지되고 예방이 되고 그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수칙을 그리스도인이 먼저 잘 지켜야 됩니다. 지금 이제 오늘 문자도 보니까 자꾸 이 마음이 좀 날 따뜻해지고 그 확진자도 좀 줄어드니까 해이해진 마음이 있는데, 요 예방 수칙을 지키라고 문자가 또 이게 보내왔더라고요. 근데 성경대로 그리스도인이 이걸 철저하게 지키면,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지켰는데 그렇게만 해주면 우리가 건강하게 할 수 있고 또 모임도 회복하는 날이 금방 올 거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식사가 문제인데, 교회에서는 식사를 지금 안 합니다. 제가 보기엔 올해 하반기까지도 식사를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위생관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 그 식사가 이렇게 나오면 국에다가, 국이 나오면은 자기 젓가락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거 먼저 이 국을 한번 떠가지고 이렇게 먹어보시는 분이 계셔요. 이거 먹어보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하고 뭐냐면 그 숟가락으로 그 국을 한번 젓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그 아밀라제와 함께 거기 뭐가 있냐면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게 쫙 한번 전파되거든요. 그러면 신기한 것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전파된 다음에 전도 집회, 성경 강의 한 일주일 하면 성도의 절반은 이제 다 전파하는 그런 일이 보통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습관이, 근데 이렇게 이제 있다 보면 습관이 돼가지고 그거 말해도 잘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이 딱 있으면 뜨고 한 다음에 저어야 되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고쳐야 됩니다. 이건 성경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기 보시면 요거 있잖아요. 요거 왜 줬을까요? 요거 공통 집게와 국자를 이렇게 먼저 거기다 넣고 그거를 분배해서 먹는 게 좋고, 가능하면 개인 접시에서 먹는 것이 좀 낫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먹을 때 가능하면 공통 김치나 뭐 이런 거 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는 좀 분리해서 뷔페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리고 구역 모임, 조모임 할 때도 이제는 좀 이렇게 공통 집게나 이거 주든지 아니면 개인 접시로 주는 것이 지금은 이 시대에 좀 맞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통 집게나 국자를 사용해가지고 개인 접시에 먹는 것이 지금 감염될 수 있는 이 시대 때는 되게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이 신앙을 좀 지켜야 되는데,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개인 경건 생활이거든요. 참, 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게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7장 한번 잠깐 보실까요? 17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기 보십시오. 이제 주님 가까이 오시는데 베드로 후서에 보면 이 하나님 앞에 설 준비해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설 때 깨끗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신부가 있는데 돈도 많아요. 능력도 뛰어나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남자가 많아. 그러면 결혼하고 싶겠습니까? 안 결혼하고 싶겠습니까? 분명히 안 결혼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서도 보면은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이 밭도 갈고 양도 치고 했습니다. 근데 와서 주인이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밭 갈고 양 치는 것도 주인 섬기고 위해서 그러는데 주인이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안 섬겼다? 그러면은 그건 섬긴 게 제대로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4가지 생활이 있습니다. 말씀, 기도, 교제, 전도. 근데 가장 중요한 이 전도가 지금 길이 어느 정도 막혔다고 할 수 있거든요. 말씀이 기갈이 있는 시대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정말 간절히 전하고 싶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자체가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특별한 징조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교제하고 싶은데 지금 그 친밀한 교제가 이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들이 됐잖아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든지 뭐 다른 방법을 대체를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뭐냐면 주님과의 일인데 이게 진짜 중요한데 우리가 때로는 전도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너무 바깥 일은 이제 성실히 했는데 실제로 개인적인 삶 속에서는 주님을 제대로 못 섬긴 게 있거든요. 말씀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기도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이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경 많이 읽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진짜 간절한 기도, 영혼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교제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전도 집회도 참여도 안 하니까 이게 신앙이 점점 해여진다. 이게 마지막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 보겠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 과부의 마음, 간절한 마음, 그거 볼 수 있냐 그러는 건데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보면요. 그것마저도 흩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 속에서 제일 지켜야 될 게 뭐냐? 말씀과 기도하는 거 내가 반드시 이거 지켜야 된다.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그 시간을 내 가지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더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무엇이냐면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보겠습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자 보십시오. 이게 희한하죠. 10처녀가 있는데 신랑이 너무 늦게 오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다 졸며 잤어요. 근데 지금도 주님 오실 것 같고 오실 것 같고 오실 것 같는데 이제 이게 잘못하면요 우리가 그 위기 앞에서 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3월달 교회 일정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요번 주 지나면 좀 나아지겠나? 그랬더니 갑자기 또 모이지 말라고 하고 요번 주는 좀 지나면 좀 낫겠지 했더니 더 심각해져서 모이지 말고
아이, 그러더니, 아유, 그래도 어떻게 한 번이라도 모여봐야지. 그랬더니 갑자기 공주시청에서 와가지고 모이지 말라 그러고, 2주간 모이지 말라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정신없이 가니까 한 달 동안 한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한 게 없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마음이요, 저도 모르게 서서히 뭔가 이게 점점 가라앉는 게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뭔가 이게 신앙이 이게 졸며잘세, 세상으로 점점 젖어들어가는 제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다른 것보다 이게 굉장히 이게 그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좀 이럴 때 벚꽃 구경도 하고 뭐 내장산도 가고 이런 거 다 좋고 그런데 이때 가장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이제 6절 한번 보시죠.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했는데 밤중에 소리가 났거든요. 그리고 신랑 오는 소리가 이게 들리니까 정신 차리고 발쩍 깼는데 이게 좀 필요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 이런 게 있습니다. 방주가 있는데 이 동물들이 이렇게 문을 7일 동안 열어놨거든요. 그래서 7일 동안 이 방주에 동물들이 싹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니까 7일 동안 들어온 다음에 이 문을 노아가 닫았을까요? 하나님이 닫았을까요? 이 성경은 뭐 하나님이 닫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도 문입니다. 이 복음이 문이거든요. 이게 천국을 하는 문이고 가장 중요한 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복음이 지금 이 코로나19를 자세히 살펴보고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볼수록 뭐가 있냐면 이게 이제 복음의 문이 닫히는 소리가 점점 들려요. 이게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되느냐? 세상 사람들은 자고 취해 있고 다른 사람들이 신앙이 점점 이렇게 세상에 젖어 들어갈 수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게 깨어 있어가지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깨어 있는 모습이 여기 24장 42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충성되고 지혜롭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4월달 들었으면서는 모여서 말씀을 전파하지는 않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띄워서라도 이 말씀은 전파해야 된다. 그래야 충성된 거지. 그리고 이런 도구를 사용하는 게 지혜 있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우리 형제자매들한테 전파를 하고 또 듣게끔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이게 양식을 나눠주는 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할 일이다. 특별히 우리 임원들이 계신데 임원들이 깨어 있어서 이 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그래서 그 일환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온라인으로 교제하는 거거든요. 이 온라인으로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오늘 어머니 회장단 모임을 10시에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카카오톡에 있는 보이스톡으로 8명을 불러가지고 간증을 하고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거기 음소거 말 안 하는 사람은 음소거 누르고 그리고 말하는 사람은 음소거 이제 빼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게 그런 대로 들리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그렇게 교제를 하니까 1시간 정도 이 교제하는 게 이게 순서대로 하니까 이게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제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도 날짜 정해가지고 이 교제하는 법을 좀 익혀가지고 해야겠다. 그리고 유튜브에 어떻게 해서든 성경 말씀이 많이 있고 전도집회 말씀이 있으니까 이것으로 조금씩 전도하는 방법을 서로 연구해서 전도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정읍시에서 여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그 종교시설 운영 제한 조치 안내 및 이행 협조 이렇게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4월 5일까지 이렇게 되는데 15일간 했는데 이것이 2주 연장됐다고 정세균 총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증상자 즉시 퇴근. 왜냐하면 들어오서 이게 비접촉 체온계 했는데 38도 이상 딱 되면은 사람 체온이 몇 도죠? 36.5도인데 좀 올라가면은 일단은 이유 불문. 자 보세요. 여기 머리에 체온을 올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막 비비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옛날에 감기 걸렸다고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말해서 먼저 나온 애들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빨리 나올 수는 있어요. 그리고 뜨거운 데 있다가 들어온 사람은 좀 몸이 좀 올라갈 수도 있고, 지금 이렇게 굉장히 공기를 데펴 놓으니까 이게 체온이 좀 올라가면 이렇게 하면은 꽤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들어올 때 체크해가지고 온도가 좀 높다 그러면 즉시 어떻게 해요? 안녕히 가세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가 있는데 2주 사이에 해외여행력. 그러니까 들어올 때 뭐냐면 혹시 대구 경북 갔다 온 적 있으세요? 혹시 맛이나 냄새를 못 맡으세요? 혹시 여기 맛이나 냄새 못 맡는 분 계셔요? 그러면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이게 코로나의 증상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이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은 이게 이제 사람을 접촉하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 마스크입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미착용하면 어떻게 되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아까 나눠줬는데 그 나눠주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소독제 그 비치하고 그 앉을 때 2m 이상 유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 넓이만큼 이렇게 이제 떨어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환기 실시하고, 그리고 단체 식사는 제공이 안 되고 간염 책임자를 지정해가지고 그 방역을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체온 점검 대장, 뭐 청소 대장 뭐 쭉 있는데 이걸 관리를 해가지고 꼭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 이제 신앙생활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주일 말씀과 수요일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SNS로 모임을 좀 하고, 모임 진행 방법이 이렇습니다. 자 여기 보면 구역장님이 카톡 모임을 하겠습니다 하고 다 저기 초대를 하는 겁니다. 보이스톡에서 초대하면 초대가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말씀은 미리 녹화한 말씀이 있으니까 먼저 시청해달라고 뭐 아침에 하든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지금부터 간증 시간입니다 해가지고 1시간 정도 이렇게 교제하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부탁을 드려가지고 좀 해도 되고 해서 좀 간증 부탁하면 들으니까 조금 그런 대로 그냥 들을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광고할 내용 있으면 광고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참조해서 그 밴드에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참조해서 하시고, 그리고 카톡 사용할 때 가능하면 이렇게 좀 이런 말들을 좀 참고하라고 하고, 가장 좀 유의해야 될 게 수신음을 무음으로 이렇게 이제 해놓으면 소리가 잘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참조해서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우리가 잘 이렇게 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이 어려운 코로나19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말씀을 허락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고 또 그 속에서 주님을 더욱 바라보고 개인의 신앙생활을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를 돌아보고 또 그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전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